안녕하세요. 예. 우리 오늘은 룻기 2장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2장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곳을 마실지니라. 룻이 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예, 우리 10절까지만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룻기 말씀은 뭐 이제 내용들은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룻기를 읽어보면 성경을 다 읽고 나면 룻기를 읽고 나면 느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참 은혜스럽다. 참 감사하다. 뭐 이런 이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룻기 1장으로 봐서는 어떤 기근, 그 다음에 모압 땅,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런 어떤 어렵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제 룻기 4장이 이제 끝났을 때는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소망스럽게 또 곡식이 풍성하고 어떤 이렇게 이제 끝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이 룻기서를 이렇게 읽으면 다 읽고 나서 참 은혜스럽다, 감사하다 이런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룻기라는 어떤 이 성경이 이방 여인을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된 거잖아요. 여러분도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룻은 모압 여자거든요. 모압 소녀인데 룻기다 하고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진 어떤 이런 걸 보면 하여간 이제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이 룻기를 읽어보면 또 이렇게 친근스럽고 이제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룻기 앞에 이제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서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제 되게 이제 이런 느낌이 이제 사사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안 세워져 있고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왕인데 마음의 왕이신 하나님이 안 세워져 있고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져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이 사사기인데 사무엘상에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처음으로 초대 왕이 세워지고 또 다윗 왕이 사무엘에 이제 세워지는 것을 이렇게 보면 왕정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중간에 이제 룻기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제 삽입 어떤 성경이 이렇게 들어있는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나오미다 이 말은 이제 기쁨, 희락 뭐 이런 뜻이고, 엘리멜렉이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엘리멜렉이다 이 말이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 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 사사시대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 그죠? 그 부모가 아마 그렇게 지어줬겠죠. 하나님이 왕이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마 어떤 마음으로 엘리멜렉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는지 모르지만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이제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하는 이 보아스. 보아스의 이름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왕이 지었을 때에 성전에 큰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가 보아스고 하나가 야긴. 그래서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그러니까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여러분이 뭐 부부지간에 우리는 이제 여기 뭐 다들 운전 잘하시네요. 우리 자매님들도 이렇게 보니까 최자매님도 운전 잘하지요? 못해요? 아 못해요? 잘하는 줄 알았네.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운전하고 젊은 사람들은 되게 잘 이렇게 운전을 못하네요. 보니까 우리 이제 혜진 엄마도 운전을 못해요. 운전을 못하는데 코치는 잘해요. 근데 옆에 앉아서 잔소리라고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이제 코치는 잘해 옆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올 때 보면 내가 조금 천천히 가니까 빨리 달려 빨리 붙어 그래야 이 신호가 안 끊기고 쭉 가 이제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달려 그래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혜진이 엄마는 운전을 못해도 말은 해요. 그 운전은 이제 제가 하고 그러니까 운전하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저에게 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이제 한 사람에게 그 능력이 있어도 내가 능력 없음을 인하여 아이고 막 이렇게 이제 애타하지 않는단 말이죠. 보아스에게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면 보아스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내게 능력이 없고 내게 힘이 없어도 그잖아요. 그가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 있는 그분을 의지해서 보아스로 인하여 자기의 어떤 연약함과 어떤 자기의 어떤 부족함이 문제가 안 되어지고 다 이렇게 해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룻을 갖다가 2장 6절에 보면 배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모압소녀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룻은 모압 소녀예요. 모압 여자란 말입니다. 모압의 최초 이렇게 조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예? 이 룻 이렇게 돼 있잖아요. 룻. 이 우자를 갖다가 이렇게 살짝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 롯 이렇게 돼요. 알겠습니까? 룻을 뒤집으면 롯 이렇게 되거든요. 롯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에 거하다가 소돔성이 멸망을 당하면서 굴로 들어갔는데 굴 속에서 그 롯의 두 딸, 큰딸과 작은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모압과 암몬.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의 어떤 이 출발을 보면 은혜롭다, 아름답다 이런 게 아니고 뭔가 답답하다, 어둡다 이런 느낌이 나는 게 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근데 이 여인 룻은 그 모압
모압 후손이라는 겁니다. 모압 후손. 자, 우리 느헤미야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느헤미야 13장을 한번 같이 느헤미야를 한번 가볼게요. 느헤미야 13장 74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랬잖아요. 이게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어떤 회 중에 영영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모압과 암몬 사람이란 말입니다. 23절에 보면 느헤미야 13장 23절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랬어요. 이때 이 느헤미야서에서 이렇게 모압과 암몬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은 것 때문에 굉장히 이들이 한탄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면서 이 모압 여자를 아내로 삼은 이 사람들이 남자들이 그 여자들을 다 돌려보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것을 굉장히 악하게 보고 25절에 봐요.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제 결혼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두어 사람은 때리고 머리털을 어떻게 해요? 뽑고 머리털을 뽑고 참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떤 안타까운 뭔가 있잖아요. 애통함 어떤 유다 방언은 못하면서 이방 말은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어떤 뭐 우리들의 자녀들도 이제 생각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러겠지요. 이제 이런 어떤 그런데 룻기에 나오는 이 모압 여자 룻은 이 여자가 베들레헴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그렇게 진노를 받고 이렇게 악해냐 하면서 책망을 받고 정말 어떻게 이 나오미 이 엘리멜렉 이 가정이 말이야 모압 지방으로 가서 모압 여자를 아내로 삼고 남자라는 남자는 다 씨가 말라서 다 죽고 겨우 그래 나오미와 모압 여자 여인 룻을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악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진노하고 책망하고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을 그렇게 잣대를 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이 모압 여인 룻은 굉장히 은혜를 입고 귀하다는 말을 듣고 복되게 이 여인 룻이 대우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모압 여인인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점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냐면 룻기 1장 이제 16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룻기 1장 16절에 우리는 룻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룻기 1장 16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룻의 마음을 봤을 때에는 모압 백성과 모압 신이 마음에서부터 버려졌단 말입니다. 모압 백성과 모압의 신이 마음에서부터 버려지고 다른 말로 귀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압 백성과 모압 신이 마음에서 버려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된. 그러니까 이제 룻은 외형은 모압 소년이지만 그 심령에는 하나님의 세계가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때에 여전히 하나님이 저주하고 있고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세계를 그 마음에 세우고 있고 소중하게 그것을 간직하고 그렇게 들어온 것하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세계가 비워지고 버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세계가 그 마음에 세워져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아니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압과 암몬 자손은 영영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모압 여인 룻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족보에 오르고 이스라엘의 마태복음에 왕의 계보에 오르는 여인 중에 들어갔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오늘 읽는 이 룻기 말씀처럼 룻이라고 하는 성경의 한 권을 이렇게 딱 차지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은혜롭게 읽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마음의 시작은 모압과 정말 모압 백성, 하나님이 저주하는 그 세계가 비워지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세계가 그 마음에 심어지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세워져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자, 우리 본문에 룻기 2장을 가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룻기 2장 2절을 볼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로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게 하소서.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보면 보아스에 속한 밭, 이게 나와요. 맞습니까? 성경에서 밭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마음. 근데 이제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서 교회를 갖다가 또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밭. 그러면 나로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 말은 이제 일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그쵸, 이삭 줍는 여인, 그 그림 있죠. 예, 이삭 줍는 여인, 그죠? 에밀레 종인지 뭐 밀레인지 이제 이런, 그죠? 이삭 줍는 여인, 그런 것처럼 일차적으로 이제 밭에 나가서 이삭 줍는 어떤 이러한 모습을 연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 또 다른 밭이 나와요. 맞습니까? 다른 밭. 제가 얼마 전에 이걸 읽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냐면 보아스에 속한 밭, 보아스 밭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추수하는 어떤 소년들, 그 이제 밭을 교회로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제 대개 이제 사람들이 어떤 모임, 단체, 성교회, 이걸 이제 우리 교회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치 어떤 그 모임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그 성교회나 거기서 나오면은 쉽게 말하면 교회를 떠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보아스에 속한 밭 이렇게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모임과 단체를 연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저도 무슨 생각이냐면, 야, 나도 그러면 어떤 그런 성교회라고 하는 그 단체에 속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인가 하는 생각을 일차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밭으로 가면 안 되고, 그러면서 요즘 이제 사람들이 대개가 이제 자기 모임, 그죠? 자기 선교회, 뭐 자기 단체, 뭐 이런 것을 이제 크게 생각하고 여기에서 뭐 하나님이 역사하고 뭐 이렇게 능력을 행한다, 뭐 이제 이런 어떤 관념이 있잖아요. 제가 관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말씀이 아니고 관념이에요. 생각이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보아스의 밭이 과연 어떤 밭이냐. 보아스의 밭이 과연 어떤 밭이냐. 여기 보면 요 이제 우리 룻기 뒤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암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아합에게서 이제 보아스를 낳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베레스의 세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베레스의 세계. 베레스의 아버지는 유다. 맞지요? 유다. 그러니까 이 베레스 그 이후에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들이 정복을 하는데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요때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점령을 한단 말이에요. 요때 하나님이 기업으로 줬단 말이죠. 12지파에게. 아멘 됩니까? 그러면 보아스의 밭은 그렇게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밭이고 보아스 스스로 이렇게 그것을 간직한 밭이 아니라 위로부터 유업이 내려온 밭이란 말입니다. 아멘 됩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유업 이렇게 내려받은 유업이란 말이에요. 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은. 보아스에게 속한 밭은.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날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루어진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계속 유업을 이어오듯이 기업을 계속 이어왔다는 거지요. 보아스의 밭은 그렇게 이어진 밭이란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 역사 속에 어떤 이 세계 속에 갑자기 하나님의 밭이다 하면서 팍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보아스의 밭이다 하면서 보아스가 갑자기 형성된 게 아니라 위로부터 이렇게 흘러받아온 유업이란 말입니다. 유업. 우리가 여기 이 서울에서 여기서 교회를 하고 있는 교회로 같이 모이고 있고 하나님 이렇게 모이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이것은 어느 날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형성된 게 아니고 사도행전 이후에 계속 그 믿음의 선진들의 계보를 따라서 흘러내려온 유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보아스의 밭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지요. 그 보아스의 밭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이 말은 어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뭐 2차원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시고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몸인 교회에 그 터 위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보아스의 밭이 아닌 다른 밭이란 말입니다. 다른 밭.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어졌고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 위에 세워졌고 그러면서 세워오는 교회가 있고 각 지역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역 교회가 있는데 그런 어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내려온 그 밭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교회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어떤 그러한 세계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이지 어떤 단체나 어떤 성교회나 어떤 그런 모임에서 떠나지 말라 이렇게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내게 속한 어떤 그 밭에서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정말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정말 하나님 그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세계. 정말 그 보아스가 능력이 있는 그 세계, 하나님이 허락한 어떤 그 밭,
여기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떠나지 말라는. 자, 우리는 이 룻이 이제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룻의 어떤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나로 밭에 가서 이삭을 이제 밭에 가게 하소서. 여기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죽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은혜를 입어서 죽는 거지요. 아멘 됩니까? 이삭뿐만이 아니라 룻이 베들레헴에서 사는 삶 자체가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베들레헴에서 들어와서 귀하게 여김을 받고 섬김을 받고 룻이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 바탕이 긍휼과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룻은 이 오늘 룻기 2장에서 나오는 룻의 어떤 말 속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은혜라는 말이래요.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10절 2장 10절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죠?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또 한 구절 볼게요. 13절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룻이 지금 하고 있는 룻기 2장에서 하고 있는 말 속에 은혜라는 말이 안 빠집니다.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따라서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됩니까? 룻의 이 어디에요? 베들레헴에서의 어떤 삶의 기초는 은혜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긍휼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긍휼은 무엇과 상관이 없냐면은 인간의 어떤 조건과 상관이 없어요. 인간의 조건과 상관이 없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라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 예전에 강영재님 집에 가서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집이 너무 깨끗하다. 이거는 뭐 이제 거의 부러움을 좀 뛰어넘어서 무슨 경계가 이렇게 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거 이만하게 큰 수족관에 구피 이게 막 있는데 와 왜냐하면 우리는 수족관이 그거에 아주 작아요. 조만한데 거기에 구피 가서 얻어다 갖다 놓으면은 좀 있으면 죽고 뭐 이걸 이제 관리를 못 하고 그러는데 와 이제 근데 요즘엔 좀 재밌어요. 구피 몇 마리를 얻어왔는데 새끼를 끊임없이 나가지고 조만한 것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왠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 새끼들이 그냥 그러면서 교회도 이렇게 새로운 생명들이 무리를 이렇게 일어나면 야 이게 참 은혜롭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야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 그들의 생명은 누구 손에 달렸게요? 예? 거기서 그들이 뭐 내가 더 잘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글로 가면 있잖아요. 얘네들이 어떻게 아는지 막 이렇게 막 저거 해요. 위로 올라와서 이게 뭔 뜻인지 압니까? 예, 빨리 밥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갈 때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주면 이제 막 먹거든요. 누구 손에? 주인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주인의 손에. 그러니까 이 룻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룻이 여기서 거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은혜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어떤 모압의 어떤 세계를 여기서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모압의 세계는 은혜의 세계가 아니에요. 은혜. 거기서는 그러니까 모압의 세계가 끝나고 약속의 세계 안에서, 긍휼의 세계 안에서 룻은 복을 받고 있고 룻은 거기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룻의 마음을 보면 내가 은혜를 잊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떤 이러한 근본이란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2장 9절. 룻기 2장 9절.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자, 목이 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여러분, 일하다 보면 목이 마르겠어요, 안 마르겠어요? 목이 마르는 게 정상이잖아요.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목이 마르는 이것이 정상이란 말입니다. 정상.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명절 끝날, 초막절 그 끝날 예수님은 탁 이렇게 성전에 서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마름이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삶을 살면서 내 영혼에 갈증이 있다. 내 영혼에 어떤 부족함이 느껴진다. 내 영혼이 좀 메마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에 룻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릇에 가서 마시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떤 일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는 것이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육체를 입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상인데,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온 것을 마시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그릇은 룻을 위하여 준비한 거란 말이에요. 그릇에 준비된 그 물은 룻을 위하여 준비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가 목마르고 내가 갈증이 날 걸 아시고 그릇 준비해 놓은 그릇이 있으며 거기에 예배해 놓은 말씀과 물과 같은 나를 소송케 하는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은혜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았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물이라는 겁니다. 물.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해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서 와서 마셔라. 우리에게는 그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목마름을 해결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한 번 더 보고 봅시다.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이사야 1035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는데 어떻게 해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 먹는데 어떻게 사 먹냐? 돈 없이 값 없이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이거에 잘 적응이 안 된단 말이에요. 돈 없이 값 없이 먹으라 그러니까 돈 없이 값 없이, 그렇죠? 자,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게 나와서 들어.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아.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뭐다? 은혜니라. 확실한 뭐다? 은혜. 은혜로 값없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없이, 그렇죠? 조건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뭐로? 은혜로.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은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값 없이, 돈 없이. 근데 문제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건을 세워놨기 때문에 조건을 가지고 가서 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말 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조건 없는 자기에게 매여서 값없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못 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조건이 있으면은 뭔가 괜찮은 것 같고, 내게 조건이 없을 때는 자기에게 빠지고 침륜에 빠지고 나는 왜 이럴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목마른 것이 당연하잖아요. 목이 마르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럼 이렇게 마셔야 되잖아요. 목이 마르는 게 정상이잖아요. 비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목이 마르면 와서 이렇게 먹고, 아멘? 목이 마르면 와서 이렇게 돈 없이 값 없이 먹고. 자, 루키 2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루키 2장 14절.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루세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자,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리로 와서 떡을 어떻게 해요? 먹으라고요. 떡을 먹으라고요. 예? 그러니까 보아스가 준비해 놓은 떡을 룻이 먹더란 말입니다. 보아스의 소년들이 준비한 물을 보아스는 룻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돈 없이 값 없이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목마른 거 지극히 당연하고 배고픈 거 지극히 당연하단 말이죠. 목마름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이게 당연한데 이때에 너희는 이리로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릇에서 먹고 이리로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런 은혜의 세계로 가지 못하고 자꾸 자기 조건을 따라서 가게끔 하는 것이 간교한 사단의 계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리로 와서 먹어라.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하여 그 진짜 왕의 자녀 가운데서 같이 그 상을 베풀어 놓고 먹고 누리게 하는 것처럼 한 게 무엇이 있다고요? 한 게 무엇이 있다고요? 어떤 우리의 조건이나 내가 어떤 거 한 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누리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룻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 거구나.
내가 내 집에 쌓아놓고 내가 내 집에다 갖추어 놔야 우리는 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룻을 위하여 긍휼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세계 안에서 룻과 나오미가 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갖추어 놓고 이들에게 그렇게 다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죠? 뻘쭘 이런 표현을 써야 됩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뭐 부끄러움 아니면은 정말 민망함? 아마 그 탕자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탕자 자기의 자녀 둘째 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놨잖아요. 모든 걸 준비해 놨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가 준비한 것을 누릴 때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아멘 됩니까? 아멘 돼요? 요즘 우리 이거 자꾸 혜진이 엄마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혜진이 엄마가 야 너네들 하숙비 내라 안 되겠다 돈 받아 나도 좀 돈을 받아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야 내가 뭐 이렇게 뭐 다 이렇게 해줘야 되냐? 뭐 돈 벌자는 데들끼리 하숙비 내라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우리 혜진이 엄마는 하숙비 내라 그랬지만 하나님은 하숙비 내라는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리로 와서 마시라. 이리로 와서 먹으라. 내가 목마른데 그 목마름을 죽일 수 없는 것이 문제지. 죽일 수 없는 세계가 그게 문제인 것이지. 그런 세계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늘 충만하고 그렇잖아요. 늘 뭐 이렇게 막 간증도 많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들 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 이런 이제 표정들이시지만 우리가 늘 360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렇지만은 목마를 때가 있다고요. 이게 양식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 염치불구하고 알겠습니까? 염치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주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거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이렇게 어떤 그 힘을 얻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오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거스리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을 향한 이런 마음. 자, 우리 한 구절 더 볼게요.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룻기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자, 내 따라 갈지어다. 내 따라 갈지어다.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여기 보면은 나오미도 룻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내 딸. 그쵸? 보아스도 룻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내 딸. 이 말 보면서 그럼 뭐 딸하고 결혼했단 얘기요?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너무 앞서가지는 마시고 내 딸아. 이 말 속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쵸? 내 딸아. 되게 친근하지 않아요? 내 딸아. 내 딸아. 그지요? 여러분 친정에 가고 싶어요? 시댁에 가고 싶어요? 좀 있으면 명절인데. 우리 자매님들. 친정에 가고 싶어요? 명절에 가고 싶어요? 명절이 아니고 친정에 가고 싶어요? 시댁에 가고 싶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형님들 있는 데서는. 그죠?
내 딸아 하고 며느리야 하고 같아요, 달라요? 좀 다르죠. 요즘 딸 같은 며느리, 아들 같은 사위, 뭐 이제 이렇기는 하지만 있잖아요. 여기서 내 딸아 이렇게 말하는 이 말 속에 우리는 어떤 이해되죠?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나중에 이제 시어머니에게 왔을 때의 어떤 모습입니다. 2장 19절. 룻기 2장 19절.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롯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로되부터 시작.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자,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보아스니이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오늘 나를 일하게 하신 분은 보았습니다. 오늘 나를 살게 하신 분은 보았습니다. 오늘 나를 이렇게 있게 하신 분은 보았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은혜로운 거예요. 오늘 나를 일하게 하신 이는 누굽니다?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 어떤 형제님은 그렇게 오늘 나를 놀게 하신 분은 보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간절할지 모르겠어요. 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누구라고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20절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사망한 자와 누구요? 그죠? 생존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요?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제가 알던 어떤 형제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맛있는 걸 사주는 형제님이 있어요. 만날 때마다. 대전에 있을 때 제가 계룡에서 있을 때도 계룡에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동네 왔으니까 내가 사줄게 하니까 무슨 말을 하냐고 내가 산다 하면서 자기는 사주는 은사가 있고 나는 먹는 은사가 있으면 된다 하면서 있잖아요. 만날 때마다 하여간 그러니까 그 형제님하고 만날 때 한 번도 제가 산 적이 없어요. 늘 얻어먹었어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형제 하여간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이 옆에 늘 다니면서 뭐 먹을 때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산다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은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보아스가 있잖아요.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 자든 죽은 자든 생존한 자든 사망한 자든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누가? 보아스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늘 그렇게 은혜 베풀고 복을 주고 긍휼 베푸시는 분이 옆에 딱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근데 인간의 본성에 거슬려요. 인간의 본성은 몇 번 얻어먹으면 그래도 나도 사야 돼. 알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조건을 자꾸 따라간단 말이에요.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주님 앞에 긍휼을 입고 은혜 앞에 딱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교회 나올 때 쉽게 말하면 교회 나올 때 내가 뭔가 한 게 있고 그러면 떳떳해요.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교회 가봤자 나는 민폐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오는 게 떳떳해요? 어때요? 여러분이야 뭐 민폐 아니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느끼셨을지 안 느끼실지 모르지만 나는 교회 가는 게 민폐다. 이런 사람이 떳떳하게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못 나오겠죠. 그런데 보아스의 마음을 보면 나갈 수 있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런 내게 긍휼을 베풀려고 한다. 그러니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아스의 마음을 의지하고 믿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이니까. 그 마음이니까. 사람들은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들어가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죠?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위치로 드러나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뭔가 조건이 있고 괜찮은 위치로 쓰고 되지.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좋아하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고백이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도 안 되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일하게 하신 분이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고 정말 죄인이고 원수된 그 위치에 있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그래서 화목을 누리고 있고 화평을 누리고 있는 그 세계. 예? 하나님과 화목과 화평을 방해하는 게 뭡니까? 원수,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다. 인간의 합당하고 정상적이고 지극히 보편적이며 지극히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따르는 그 생각. 알겠습니까? 말씀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인간의 지극히 합당하고 정상적인 그 생각. 그게 육신의 생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에요. 오랫동안 모압에서 지내와서 모압에서의 어떤 그런 삶과 그게 습관처럼 배어있는 그 사람에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그곳에 왔을 때에 거기에서 배워온 것으로 베들레헴에서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안 맞더라 말입니다.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굉장히 우리는 은혜로운데 그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입는 건 없더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아멘 됩니까?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보아스는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사망한 자나 생존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제가 아까 간증 들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가족이 다 같이 모이지 않고 일부 가니까 참 좋다. 가서 이제 이렇게 교제할 수 있으니까.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구원받은 자녀들이 많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전화하는 거야. 형이 먼저 가가지고 지옥에 대해서 실컷 얘기해. 지옥. 그래서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그 얘기해. 욕 먹어가면서.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내가 가서 은혜 얘기할게. 이러면서.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냥 생각해 봤다고요. 그냥 앉아서. 그래서, 이 자녀들이 많으면 좋겠네. 구원받은 자녀들이 많으면. 가지고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맨 나중에 간 사람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거 복음반이 따로 없네? 이제 이런 생각, 이제 이렇게 해봤는데, 뭐 얘기하더니 갑자기 이게 나왔습니까? 네? 은혜 베푸기를 그치자. 사한 자나 생존한 자나 누구야? 사망한 자. 우리가 볼 때에 아직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 같은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그들에게도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에게도 조건 없이 무궁한 어떤 그런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고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은혜 베풀기를 뭐한다? 그치지 아니한다. 그 사람은 그치지 않느냐한다. 자, 20절
뒷부분입니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다.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가까운 친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다. 기업을 물은다. 기업을 물는다 이 말이 뭐냐면 제가 능력이 없어서 무슨 기업을 뺏겼어요. 알겠어요? 능력이 없어서. 근데 가까운 친족이 능력이 있어서 그걸 사서 나한테 준다고요. 그런 친족이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복되냐고요. 알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마귀한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걸 다 뺏겼어요. 가까운 친족이 능력이 있어서 그걸 모든 걸 찾아서 나한테 주셨다 이 말이요. 아멘? 그거 얼마나 복되냐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찾아서 내게 주셨어. 하늘나라의 유업도 찾아서 내게 주셨어. 얼마나 복되냐고요. 아멘 됩니까? 내게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그 사람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어려움 겪은 게 있습니까? 그것을 물을 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보아스란 말입니다. 아멘 됩니까? 보아스가 물으게 그분에게 의탁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사단에게 쏘가서 가고 있습니까? 그 기업을 물을 자는 내가 아니요 보아스란 말입니다. 보아스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기업을 물어 달라고 요청하란 말이에요. 그분에게. 가까운 근족이 있는데 알겠어요? 근데 더 가까운 근족이 있어서 내가 하겠다 하면 또 안 한단 말이에요. 못 한단 말이에요. 네? 그에게 능력이 있고 보아스가 기업을 물고 싶은데 더 가까운 근족이 있어가지고 당신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단 말이에요. 보아스는 가만히 계신단 말이에요. 가만히. 정말 기업 물을 그것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빼앗긴 것 그것 그 기업을 물어줄 자는 보아스라 이거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 물어주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네? 내가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복되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그죠? 중 하나이니라. 알겠어요? 그래서 중 하나니까 그죠? 그 보아스를 크게 여기지 않고 다른 것을 크게 여기는 만큼 보아스는 그 기회를 상실한다랄까요? 일할 기회가 없는 거지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분도 그분이시고 우리가 육체로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혜가 없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아니면 그렇게 이제 내 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했을 때 그걸 다시 되찾아 주시는 분도 보아스란 말이에요.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조건이 내게 지금 내 눈에 비춰지기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형편없이 있다고 보여질지 몰라도 그렇죠? 보아스가 계시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그래서 그 보아스로 말미암아 모든 걸 되찾고 기업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서 룻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그죠? 영광스럽게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고 우리가 은혜롭게 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보아스가
또 룻의 어떤 이런 마음들, 이런 부분들을 좀 룻기스를 보면서 우리 마음에 좀 은혜가 되고 복이 돼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